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자화자찬하고 또 자기 피아를 지나치게 해서 그런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울의 대적자들이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흔들 만큼 대단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소소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요, 그리고 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혹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택할 수 있는 그 반증 내지 변증 방법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득불 지금 자랑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절 서두에서 말씀을 하기를 지금 무익함에도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는 할 텐데 이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사도 바울이 이제 밝히고 말씀을 진행을 하죠. 바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마치 약간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우상숭배 비슷한 상황에 가게 될까 염려해서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처음부터 딱 전제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신격화, 영지주의자들의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더 대단한 신비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와 대단해, 저 사람은 급이 높아, 저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당신의 신비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 염려해서 안 하려고 자기 혼자만의 믿음의 비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득이 자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비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이 고대에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거짓말일까?
다 거짓말일 것만은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죠. 에녹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나온 문헌인데, 에녹은 창세기에 기록되는 그 족장 시대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족장 이전, 심지어 족장 이전 시대, 오래전의 인물인데, 선사 시대의 인물인데, 그분이 묵시를 본 것이 신구약 중간기 때, 그러니까 2000년보다 조금 더 전에, 한 두세 정도 세기 전쯤에 나왔다는 거예요. 에녹은 훨씬 더 이전 사람인데, 선사시대 사람인데,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뭔가 기도를 했던지 묵상을 했던지 자기가 본 무언가를 가지고 썼을 거라는 얘기죠. 완전히 100% 픽션일 것만 같지는 않고, 아마도 자신의 경건 생활 중에 뭔가를 보거나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에녹 묵시록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장이 수십 장에 걸쳐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이 초대교회 당대까지도 굉장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구절들이 암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에도 이 천국 간증이 굉장히 범람하죠.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 간증 테이프도, 저는 그분의 간증 테이프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그 후속타로 나오는 여러 책들도 다 봤는데, 야, 얼마나 은혜롭고 생생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잘 해주시는지. 근데 나중에 계속 보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본 천국, 거기에서는 솔로몬이 그 천국의 가장 낮은 지대에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무슨 계시를 통해서 이 펄시콜레 이분한테 또 얘기를 했을 때는 솔로몬이 이 천국 바깥에 연옥하고 비스무리한 데에서 주님한테 책망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죠?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본 것이든지 둘 다 거짓말이든지 그렇겠죠. 이 펄시콜레는 결국 이분의 비서가 한국인 여비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인 여비서가 이 펄시콜레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고 이제 헌금을 막 쓸어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결과, 야, 이 사람 이상하다.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자기 성경책에는 그 먼지가 항상 쌓여 있고 이상하다 이거죠. 교회도 간증할 때 말고는 안 가도 이상하더라. 이 사람 좀 약간 사기꾼인 것 같다. 그걸 폭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뒤에 쏙 들어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얘기들 대다수가 100%가 다 거짓말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10중 8구는 이렇게 그 목적이 딴 데 있는, 엉뚱한 데 있는 조작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천국 간증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 혹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봤다, 그런 것 자체가 영적인 영예요, 영광이 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3층천에 올라갔다 왔어. 하나님 보좌를 봤어.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에 그 간증자의 이름을 썼대. 이런 게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급이 높은 분이야. 대천사 미가엘을 봤대. 우와. 루시퍼를 봤대. 우와.
이러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막 돈을 쓸어 담는 묘한 구조가 되죠. 비슷한 걸로 이제 UFO 목격자들이 또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 기묘한 영상 하나 이렇게 탁 해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UFO에 끌려갔다. 그럼 와 하면서 막 돈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모여드는 묘한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좀 분별력을 우리가 발휘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분명히 어떤 신비 체험을 하셨어요. 지금 삼층천 체험을 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봤다. 내가 말이야. 나 알지? 나 사도 바울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계속 3인칭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 읽어보면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안에 있다는 건 뭐고 밖에 있다는 건 뭐지? 그 사람이 근데 누군데? 우리 좀 처음에는 그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기가 말고 자기 말고 누군가? 우리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누굴 가리키는 말입니까?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이 체험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아니라 체험 자체에 주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고 싶어서 3인칭으로 딱 얘기했어요.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니? 내가 이런 신비 체험을 했니? 이런 거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자기 약을 팔아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쓸어 담는 구조였거든요. 묘한 구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죠. 삼가죠. 그래서 삼층천 체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울의 신비 체험, 뭔가 낙원에까지 이끌려 갔다는 체험을 한 거는 맞아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 또 그 구약의 세계관에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다. 또 이제 어떤 버전에서는 7층천으로 얘기하는 버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3층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제 그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낙원에 내가 분명히 이끌려 갔다. 그런데 아까도 그 잠깐 언급했던 이 묵시문학가들도 좋은 뜻으로 했던 거예요. 이 성경 말고 이제 위경에 속하는 에녹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라든지 모세의 승천기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봤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말하죠. 기도 중에 그걸 봤던지 실제로 자기가 어떤 환시 같은 걸로 봤던지 비전 중에 봤던지 어쨌든 자기가 말한 것을 길게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즐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때요? 삼층전에 갔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갔다는 것만 알지. 그냥 내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 심지어 그거를 시각적으로 묘사하지조차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말이 우상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게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런 거 하는 게 그 전 세계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범람을 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또 이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했대. 와, 나도 삼층천 체험을 했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죠? 성경의 의도는 뭐죠?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과 어떤 신비 체험에 대해서 간증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삼가라는 것을 열심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죠. 묘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삼층천 체험을 발설하기를 삼가고 있어요. 왜? 이건 너무나 위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로운 비밀이기 때문에 내 부족한 입술로 이야기했다가 행여나 누가 될까봐.
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행여나 내가 부당하게 우상숭배시 될까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데, 자기가 본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분이 또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신비하고 정말로 그것이 온당한 것이라면 비밀이 되어야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근데 심지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 체험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그 시절부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봬요.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는데 심지어는 다메섹에 갈 때 거기에 한 무리들이 같이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똑같은 신비로운 그 주님의 현현을 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주파수를 안 켜주시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만 주파수를 딱 켜서 보이고 듣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놀라운 신비의 현상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이 모든 자신의 여러 가지 신비 체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삼층천 체험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간증, 모든 기록,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증언, 우리 성경 안에서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요, 삼층천 체험을 언급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여기서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득불 자랑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것이 지금 삼층천 체험에 대한 언급이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최고로 꼽는 것은 삼층천 체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계신 그대로 봤던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결정적인 소명의 체험이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계속 간증합니다. 계속 증거하고 계속 증언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체험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뵌 것이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증언을 하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신비 체험을 하고 계시와 환상들을 봤어요. 환시들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나 높아져서 자고해서 탈선할까 염려해서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세요.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추측이 분분합니다. 이론이 분분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서 빛으로서 임하셨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요새 우리 아이들 말로는 눈뽕을 빡 당해가지고 그 뒤로 눈이 안 좋아졌어. 안 지릴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건 개연성이 높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아마도 간질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막 이렇게 팍 쓰러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두통 아니었을까? 두통? 어디 몸이 되게 여러 가지 질환을 추측하는데요. 확증은 일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개연성이 가장 우리가 높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안질이겠죠. 안질은 일단 확실한데 안질 때문에 그거를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을 쓴다고? 아마 이거 말고 사도 바울의 질고는 더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다만 우리가 그냥 앉을 정도로 끝나지 않는 어떤 더 강한 무엇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아마도 육신의 질고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주의 현현을 체험하고 그리고 삼층천 체험을 하고 수많은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육신의 사탄의 가시가 이렇게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 현대 의학 용어로 치면 여러 가지 병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내가 사도로서 많이 다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야 되겠냐. 사도 바울이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3번 간구했다 했어요. 3번. 그냥 한 30초 잠깐 간구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나서 한 5분 정도 또 이번엔 또 하고 또 조금 있다 또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 그렇게 3번일까요? 아니죠. 또 오늘 오전 말씀에 나눴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잖아요. 날이 새도록 막 그렇게 손에서 이렇게 핏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처절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다는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러한 간구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의 질고 때문에 얼마나 원통한 상황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많았겠어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쉬어갑시다. 쉬면은 안 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배를 놓친다든지 도적을 만난다든지 사람들한테 박해자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근데 그 몸이 도대체 낫질 않는 거예요.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거짓 형제들이 막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아주 위대한 동방교회 교부, 고대 동방교회 교부였던 이 분이 설교 원고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기적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딱 한 번 이렇게 기적을 딱 해가지고 막 선교길도 한꺼번에 막 열리게 하시고, 그냥 아니 뭐 아시아의 길로 가는 길은 막게, 아니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다 뚫어주시면 안 되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크리소스토모스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소박한 의문 아니겠어요? 크리소스토모스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죠. 아니,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믿고 나서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 왜 나한테 안 오냐 이거지. 딱딱 돈이, 그 돈벼락도 맞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도 그냥 빡 맞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연약한 것이 많아요? 왜 고통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간절하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간구를 했어요. 그 결과 주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질고를 소멸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신이 피곤한데 마음에, 심령에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 사탄의 가시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또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연약함과 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냥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상황도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가 그냥 뻥 뚫려가지고 만사형통 아멘 하면 이제 옛날 부흥에서 막 여기저기서 아멘 하고 막 헌금이 쏟아지는 구조, 묘한 구조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 영지주의적인 그 정신 구조죠.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강력하게 활동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죠. 아니,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픈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강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파울 틸리히가 이야기했던 말, 제가 종종 인용을 하곤 하는 말이죠. 비존재가 존재를 계시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내 존재를 깨부숴 버릴 것 같은 위기와 이 어둠의 시면이 찾아옵니다. 우리 존재의 시면이 우리 앞에 막막하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마치 절벽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우리 생애에 있습니다.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에이, 나는 그런 거 절대 싫어. 싫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시면, 그 어두운 시면이 어두컴컴하게 우리 앞에 턱 펼쳐진다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존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힘을 내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을 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실존이에요. 이 틸리식으로 약간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에이, 그거는 틸리가 신학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이거는 니체와 같은 무신론자들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이 존재의 힘을 느껴요. 존재의 그 어두컴컴한 시면 앞에서 에이, 어차피 나는 죽어야지 하고 깨꼬닥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니체와 같은 무신론자들조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슈퍼맨이라고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가 있는 옛날 영화 있어요. 요즘 나온 슈퍼맨 말고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그 유명한 그 슈퍼맨 연작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 2, 3편 정도까지 굉장히 대단한 흥행을 하고 그 뒤에 몇 편까지 나왔더라. 뭐 6편인가 7편까지 나오고 이제 그만했던 것인데 이제 그 배우가 슈퍼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얼굴이죠.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고 몸집도 아주 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슈퍼맨이 뭡니까? 초인 아니에요?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 슈퍼맨이거든요. 슈퍼맨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뛰어넘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어떤 대단한 그런 존재인데 막 태양 속에도 막 들어갔다가 막 지구의 용암 속에도 들어가고 영화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이 실제 그 생활에서는 어땠냐면은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한 거예요. 낙마 사고가 났는데 그만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척추가 부러지면은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전신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속의 초인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어렸을 때는 이제 주일학교 잠깐 다녔다가 이제 에이, 신이 어딨어? 흥.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대.
그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영화배우로서 대성공을 거두고 이제 그러면서 룰루랄라하고 살다가 그만 그렇게 돼버린 거. 근데 이 처절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을 그때부터 진지하게 성찰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자기의 마음속에 고요한 가운데에서 이야기해주는 음성이 있더래요.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음성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이제 그 음성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뒤로 뭐 연약함에 빠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세상을 별세하게 됐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핍과 연약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야말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그 비존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 수용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삶을 산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궁극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결국에는 종래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서 영광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증거하였던 바로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고 또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 힘을 내고자 결단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력하게 활동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삼층천 체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신비체험 뒤에 오히려 겸손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고난과 아픔과 질고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깨달아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